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호랭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호랭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정말 또 오랜만에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동안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또 오랜만에 삼촌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웅,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 좀 좋아 보이시는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별일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신 거죠? 네. 불편사항 같은 거 없고.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네요. 이제 막 목소리 안 좋으실까봐 막 무서워. 별일 없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호랭이님께서 정말 또 오래간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제가 이제 다시 듣는 시들무로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를 다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묶음으로. 네,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네네. 그 얘기를 한동안 쭉 끊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또 오랜만에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노모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모와 아들? 네. 제목은 돌비님이 나중에 잘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따로 뭐라고 이렇게 정하기가 힘들어갖고. 그러면요, 아무튼 바로 네네. 나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 이거는 일어나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삼촌이 당시에 해외에 계셨을 때인데 언제나 그렇듯 연락을 받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한국에 계신 신부님이 연락을 주셨었는데 구마의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중이었대요. 근데 전혀 진전도 없었고, 이게 아무리 한 2주 가까이를 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삼촌이 오셔갖고 상황을 좀 보고 다른 종교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 판단을 해서 연락을 했다고 말을 하셨대요. 당시 삼촌이 조그마한 팀을 꾸려서 움직이기 시작할 시기였는데, 네. 컨저링에 보시면은 워렌 부부, 주인공 부부가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팀을 꾸려서 움직이잖아요. 약간 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을 데리고 다니시진 않으셨고 딱 한 분, 카메라를 들고 다니실 수 있는, 촬영이 가능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을 하셨대요. 예. 입국을 하셔갖고 그냥 정확히는 집 5채 밖에 없는 되게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그 집도 그냥 마루가 있는 흔한 시골집이었다고 하거든요. 시골 마을이네요. 예. 네네, 시골 마을이고, 집에 들어가면은 집안 분위기는 역시나 초상집이었고, 집 안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쾌쾌한 냄새도 많이 났고, 삼촌이 항상 어떤 문제가 있는 집에 들어가 보면은 되게 무겁고 이런 분위기가 적응이 전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되게 기분 나쁜 느낌을 받으면서 집에 들어가니 보호자라고 하는 여성분 한 분이 계셨고, 방 안에서는 이미 어떤 기도와 같은 의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들고 계신 분한테 거실에 있으라 하고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방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셨대요. 들어가셨는데 그 방 한가운데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 노파 한 분이 누워 계셨고, 네. 그 주변으로 신부님 3분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연락 받으면서 들었던 내용대로 어떠한 반응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었대요. 근데 노파분이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였대요. 겉으로 봐도 영양실조 걸리신 분처럼 완전 홀쭉해진 상태였고, 링거를 맞고 계신 상태였고, 온몸에 멍투성이도 있었고, 그리고 침을 너무 많이 흘리셨대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많이 흘리셔갖고 입가 주변에 손수건을 이렇게 깔아 놓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기도가 진행되는 거를 지켜보시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신부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대요. 그리고는 삼촌한테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하고는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집전을 담당하시는 신부님께서 삼촌을 밖으로 부르시고는 하는 말씀이, 본인이 영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게, 영매 체질을 가지고 계신 신부님들도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게 밖으로 부르셔서는 삼촌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2주일 가까이 기도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반응을 이끌어내고 구마의식까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전혀 진전이 없었고, 성물에도 반응이 없고, 기도문에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본인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악마의 형상이나, 그렇다고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원한이 있는 영가의 형상도 아니고, 본인이 봤을 때는 아마 무속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오.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는 보호자도 그렇고 집안 자체가 너무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어갖고 본인이 무속적인 것을 이야기했을 때 거부 반응이 좀 있었는데, 보호자가 본인이 잘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조금만 잘 타일러서 설득을 해보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여기서 묻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시부님께서. 네. 그리고는 삼촌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부탁 좀 하겠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보호자한테 들어보고, 어르신이 많이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 가능하면 중간중간 와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부탁 좀 하겠다 하시고는 이제 자리를 뜨신 거죠.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보호자한테. 그래서 보호자한테 가서 카메라를 켜고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보호자분이 되게 언짢은 표정으로 삼촌을 보고 계시더래요. 아무래도 천주교 집안이다 보니까 어떤 다른 종교의 힘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거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노파분하고 원래 아버님하고 아들 이렇게 세 가족이 있었대요. 네. 본인은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지금 저 누워 계시는 노파분께서 고아원 시절부터 많이 도와주셔갖고 본인이 지금은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집안사를 쭉 읊어주시는데 되게 불우한 집안이었대요, 삼촌이 들으시기에도. 네. 아버지께서는 선천적으로 흔히 틱장애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게 있으셨고, 어머니는 그냥 몸이 약하신 편에 속하셨고, 아이를 얻고자 했는데 제대로 얻지를 못했대요. 그러다가 되게 힘들게 얻은 아들은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근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본인들 눈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렇게 키우시면서 그냥 힘드셔도 잘 버티시면서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일을 하시다가 장비하고 접촉사고가 나셔갖고 그대로 거기서 사망을 하시고, 예. 그렇게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어머니께서 혼자서 키우시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니도 몸이 너무 약하시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집에서 이렇게 물려받은 조그마한 농가가 있어갖고 시골로 내려오셔갖고 거기서 삶을 이어나가신 거예요. 오. 아들을 홀로 키우시면서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 있으셨겠죠, 어머니께서. 고생이죠. 예. 네, 그렇게 큰 짐을 안은 것 같은 느낌으로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주변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대요. 욕심이 없으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키우시다가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될 때쯤에 어머니가 큰 사고가 나셔요. 또 큰 교통사고가 나셔갖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거죠. 그때부터는 아들이 반대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하신 거고, 근데 이 아들이 되게 대단한 게 머리가 되게 좋아갖고 장애가 있음에도 꽤나 조건이 좋은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근무를 했고, 그렇게 이제 별다른 힘듦 없이 어머니를 돌보면서 시간이 계속 흘렀대요. 흐르다가 네. 아들이 집안 농사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와갖고는 농사 일도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농약을 드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께서. 근데 이게 뭐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사고죠. 잘못 마신 거죠. 네, 잘못 드시고는 농약을 먹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즉사를 하신 게 아니라 거의 한 1, 2주 가까이를 엄청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식이 돌아오셨대요. 네.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그간 있었던 일들, 아들이 본인을 돌봐주고 했던 일들을 기억을 다 하셨대요. 기억을 다 하셨는데 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난리가 나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오시고 나서 일상생활이 그 전보다 더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냥 어느 날부터 이제 창밖을 보면서 아들 이름만 막 울면서 부르기 시작하던 때가 있었대요. 네. 그때부터 이 보호자분이 어머님을 맡아갖고 옆에 계시면서 친딸처럼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증상을 보이시고는 조현병 증상을 보이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PTSD라 하죠. 그런 증상을 막 나타내시더래요. 그러다가 치매가 오게 되는데 치매가 오는 보편적인 나이보다 이른 시점에서 치매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치매가 오시고 나서는 치매 증상이 7이라면 정상적인 의식이 있을 때가 3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간간히 의식이 돌아오긴 했었대요. 그때는. 근데 외출을 거의 안 하시던 분이 어느 날 혼자 외출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라고 했더니 아들 좀 보고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나갔다 오셨대요. 같이 가자고 하니까 죽어도 싫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보내신 거죠. 그냥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되신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어르신이 들어오셨대요.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들어오셔서 밤낮을 정도는 방에서 안 나오시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 치매 증상이 사라지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는 되게 활동적으로 변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는 했는데 어쨌든 병원에서도 치매 증상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님 자체도 뭔가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좋은 거죠. 어쨌든 좋은 상황에서 그냥저냥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도중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시골집이잖아요. 시골집은 이 마루가 있잖아요. 그 마루를 끼고 방이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었던 그런 구조였는데 보호자분께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새벽에 깼나 봐요. 깨갖고는 어머님이 잘 계시나 확인을 하려고 마루를 이제 나서는데 마루 옆이 바로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서 어머님께서 되게 어여쁜 한복을 차려 입으시고는 뭔가 불안하다는 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갖고 보호자분께서 어머님 뭐 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 상태로 보호자분을 딱 보시더니 막 달려오시더래요. 갑자기 그 마당에서부터 본인한테. 그래서 보호자분이 놀라셔갖고는 방문을 닫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보호자분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보호자분을 붙잡고는 막 이렇게 하시더래요. 말을 못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분은 너무 깜짝 놀라셨고 너무 무섭기도 한 상황이니까 그 상태로 그냥 어머님을 밀치고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다니는 성당에서 네. 신부님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혼자 오긴 너무 무서우니까. 신부님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렇게 신부님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보호자분도 어머님께서 다시 치매 증상이 나타나시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본인 꿈에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어머님의 아들께서 본인 꿈에 나오시는데 똑같은 꿈을 한 일주일에 3-4번을 계속 꾸시더래요. 보호자분이. 어떤 네. 꿈이냐 하면은 아들이 꿈에 나와갖고는 집안 구석에서 벽을 보고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 아드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갑자기 막 울면서 어머니를 자기가 데려가야 한다고 벽을 보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엄청 오열을 하더래요. 예. 꿈에서. 엄마는 내가 데려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보호자분께서는 그때 이거 뭔가가 있구나. 왜냐면은 보호자분의 생각으로는 아드님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꿈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아드님이 아니라 뭔가 악귀가 아드님의 형태로 해갖고 나타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뭔가 이상하니까 신부님들을 불러서 뭐 기도도 해보셨겠죠? 근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예. 의식이 없어지는 날이 많아지고 드시지도 않으시고 체중이 급격하게 막 감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병원에 처음엔 데려갔죠. 이렇게 저렇게 병원을 데려가갖고 뭐 치료도 해보려고 했는데 병명은 당연히 못 찾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영양제 투입하는 거, 링거 주사 맞추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병원비가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보험 쪽이 잘 돼 있다고 한데 그렇죠. 과거에는 그것도 그렇지 않았을 거고 병원비도 길어지다 보면 부담이 되니까 이제 퇴원을 시키고 나서 집에서 돌보시기 시작한 거죠. 링거 맞추시고 집에서. 그렇게 이상 증세가 심해지고 신부님들도 계속 오셔갖고 기도도 하시고 뭐도 하시는데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아주 가끔 정말 흔하지 않게 의식을 차리는 시기가 왔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이 보호자분을 붙잡고 신부님을 붙잡고 아들이랑 같이 보내달라고 자기를 예. 아들이랑 같이 가고 싶다고 막 난리를 치시고
또 어느 날은 자고 있으면은 거실에 나가보면은 어머님이 배를 만지시면서 자기 아들이 여기 있다고 막 우리 아들 하고 있는 증상을 보이고, 어느 날은 또 말을 못하는 상태처럼 보이시면서 계속 보호자분한테 와갖고 막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빙의 증상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마의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부탁을 간곡히 했대요. 어머님이 되게 상태 안 좋은 거 아시지 않느냐, 근데 나는 이게 전혀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게 현재까지 온 거예요. 상을 보시고는 어쨌든 신부님들이 뭔가를 하셨는데 안 됐으니까 삼촌께서는 당연히 신부님이 무속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도 했고, 삼촌은 당연히 무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보호자님이 되게 거북 증세를 보였대요. 네. 근데 삼촌이 그랬대요. 이렇게 두시면은 어머님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 아시지 않느냐. 상태 보라고 지금. 저 상태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본인이 봤을 때는 정말 신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드셔도 그냥 내가 말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고 생각을 한다. 삼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말씀하시니까 알겠다고 하셔갖고 상을 보시고 바로 일본에서 법사님을 호출을 하신 거죠, 삼촌이. 그래서 법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갖고는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도교 법사님? 네, 도교 법사님. 네. 삼촌이 가장 믿을 만한 무속인이라고 하면은 도교 법사님밖에 사실 없거든요. 삼촌께서. 네네. 근데 그 법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갖고 이동을 하는 도중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다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법사님이 삼촌을 통해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사님은 자꾸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법사님이 오셔갖고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시선이 방 구석으로 꽂히더래요. 구석으로 꽂히고는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도 조상이라고 왔구나. 근데 저렇게 구석에 박혀갖고 걱정 어린 표정만 하고 있다고 되게 혀를 막 차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되게 막 독서를 하시더래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쓸모가 없는 게 조상일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진짜 독서를 막 하시더래요. 좀 패드립이긴 한데, 예. 네네네, 그쵸. 그래서 삼촌이 왜 그러시냐고.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법사님이 보호자를 갑자기 딱 쳐다보시더래요. 근데 보호자님이 그 법사님 눈길을 받자마자 빙의 증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빙의 증상을 보이시다가 막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고는 말을 못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울부짖으시더래요. 법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는 막 비시더래요. 삼촌은 이게 뭔 상황인가 싶으셨던 거죠. 근데 법사님께서 딱 이렇게 쪼그려 앉으시고는 그 보호자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그래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너네 엄마 내가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삼촌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어머님 곁에 아들이 어머님을 데려가려고 왔던 건가?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네.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올라가지 못하고 어머님을 데려가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어머님이 보이는 이상 증세들은 아무래도 일반인 몸 근처에 영가나 뭐 귀신 같은 게 있으면은 어떤 문이 열려갖고 빙의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는 하셨거든요, 삼촌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삼촌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법사님이 너네 엄마 살려줄게라고 하는 걸로 보아 아들이 본인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법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법사님이 그 상황을 마무리 지으시고 일어나셨을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법사님이 다짜고짜 그 어머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들어가시더니 보고는 막 인상을 엄청 찌푸리시더래요. 예.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나오시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삼촌께서. 그러니까 법사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 아드님의 인상착의를 말씀을 하셨대요, 보호자분한테. 혹시 아들이 얼굴에 큰 점이 있고 뭐 어떻게 생긴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호자분께서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아들 영가는 지금 어머니가 계신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뭔가에 눌려갖고 저기 방 구석에 박혀있다.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근데 내가 들어왔을 때 그 기운이 어느 정도 미뤄지니까
그대로 그 보호자분 몸에 이렇게 실려갖고는 비신 거예요. 법사님한테 살려달라고. 예. 그 기운에 눌려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앉아보시라고 앉히더래요. 그래서 삼촌도 앉으시거나 하신다는 말씀이 이 집안 자체가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 원래 아니었다. 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되게 영험한 신을 모시는 무당 집안인데 이게 가까운 조상 중 하나가 모시던 신을 제대로 갈무리를 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신을. 자신이 모시고 싶지 않아갖고 그걸 버려버리니까 이 신은 제대로 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악에 바친 상태가 된 거였죠.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무당이었던 조상이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을 거다. 그러면서 어떤 천주교 그 종교적인 힘이 신주를 막은 게 아니라 이 집안이 점점 천주교 집안처럼 변하게 되면서 그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신줄이 내려오질 못했던 거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또 믿음이 약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약해지던 시기가 이 어머님의 그 시기가 된 거예요. 이 어머님이 믿음이 어느 정도 약해지기 시작했었던 딱 그 시기였고 그때부터 이 어머님이 무당이 될 팔자가 된 거죠. 이 신줄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한테. 예. 근데 이 신줄이 제대로 된 신줄이 아닌 거예요. 그 버려진 신들이 얼마나 악에 받쳐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법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도 약해졌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아버님 돌아가게 만드시고 아이도 제대로 못 가게 만드시고 그 낳은 아이마저도 장애를 갖게 만든 거고 결국에는 아들까지 이 신들이 한 거다. 예. 그리고 나서는 원래 이 집안 자체가 되게 나이가 있으신 신하고 어린 갓난아기 같은 신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불려갖고 동자신처럼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무리를 져갖고 이 어머님 뱃속에 그 아이가 태아처럼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어머님이 아무런 의지가 없다. 왜 없느냐? 지금 신이라는 사람이 이 어머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어머님 옆에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게 아들인 줄 알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먹히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어떤 기도를 한다는 거는 축복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뭔가 악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애초에 악한 존재가 아니었던 건데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었던 거예요. 법사님. 예. 그러니까 우선 본인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죄를 지내주면서 잘 달래갖고 본인이 갈무리를 해서 해결하는 게 최선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구석에 가셔갖고는 막 화를 내시더래요. 허공에다가 아까 처음에 그 조상이 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조상이 아마 법사님이 생각하기로는 신을 버렸던 그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리고는 삼촌한테 간단하게 나가서 제사할 준비를 해갖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나가신 거예요. 네. 나가셔갖고는 장을 보고 오셔서 제사상을 차리신 거죠. 그 어머님 앞에다가 차리시고는 흔히 무당들이 하시는 제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제사를 하던 도중에 법사님이 갑자기 표정이 딱 굳으시더니 의자를 갖고 오라고 하더래요. 의자를 방에 갖고 오니까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는 막 천장을 두드리시더래요. 두드리시다가 어느 순간 어디 부분을 치니까 거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천장이면 붕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를 부수는 거예요. 그 법사님이 뜬금없이. 예. 그렇게 하고 위에서 뭔가를 꺼내니까 부적 한 장이 나오더래요. 아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양밥도 아니고 어떤 좋은 의미로 쓴 부적이래요. 그게 이제 어머님께서 너무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셔갖고 어떤 무당한테 가셔갖고 도움을 청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무당분께서 잘못된 걸 해주신 것도 아니고 좋은 의미의 어떤 부적을 써주셨는데 그게 지금 노파분에게 벌어졌던 이 모든 상황과 맞물려갖고 어떤 촉매제가 된 거죠. 이제 이 부적 한 장이. 예. 흔히들 귀신 보는 사람들은 부적도 잘못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귀신 보는 사람들은 된 거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게 촉매제가 되었고 조금 반쯤 열려있던 귀문이 아예 활짝 열려버리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 이거였다고, 이게 촉매제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부적을 쓰고 직후에는 분명히 이 어르신께서 어느 정도 의식이 있으셨을 거라고,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실 때마다 아들이 그 신의 기운이 강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들이 어머님 몸에 들어가갖고 분명히 보호자한테 도움을 청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중간중간마다 말을 못하는 그런 흉내를 내시면서 계속 보호자한테 왔던 거예요. 빙의가 된 상태로. 네. 근데 보호자는 그거를 너무 무섭게만 받아들여갖고 해결을 빨리 할 수 있었음에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한 3, 4일간을 제사를 지냈는데도 전혀 나올 생각도 없고 어머님 상태는 더 안 좋아지시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님도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온 거죠. 그러면서 5일째 되던 날에 제사상을 딱 차리고 거기 앞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르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어르신도 잘 알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는 산 사람이 우선이다. 그게 신이 됐든 뭐 악귀가 됐든 우린 산 사람이 우선이다. 이게 제가 마지막 해드릴 수 있는 예의고 어르신께서 본인 발로 올라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법사님께서. 예. 근데 당연히 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하시고는 삼촌하고 나오셔서 담배 한 대 태우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사님께서 뭐 어떻게 다 태워버리고 그냥 끝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더 이상 뭐 예를 차릴 게 없다. 이렇게 두면은 진짜 1주, 2주 지나면은 돌아가신다고. 아이고.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딱 3일만 일본에 가갖고 기도를 좀 하고 오고 싶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일반 악기도 아니고 나름 신이었던 존재를 내가 지금 강제로 빼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내가 모시는 신의 도움이 없으면은 나 혼자는 할 수가 없다. 허락도 구해야 하고 하니까 일본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겠다. 근데 지금 저 분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신부님들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라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일본에 잠깐 돌아가셨고 신부님들이 오셔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 신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게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그때부터 발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부님들이 기도를 하다가 한두 분씩 혼절을 하더래요. 그냥 네. 툭 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는 기도를 하고 이런 상황이 3일 가까이 계속 지속이 되더래요. 그렇게 하시고는 그날 저녁에 일본에서 법사님이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분 3분을 데리고 들어오셨대요. 들어오셔갖고는 뭐 이것저것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건 한국에서 구하셔갖고 오신 거예요. 집으로 오셔갖고는 이제 준비가 끝났다. 내가 모시는 신께서도 허락을 해주셨고 허락을 해주셨다는 의미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의미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는 그날 굿 준비를 한 거죠. 다음날 새벽에 굿을 하기로 했대요. 굿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막 이것저것 나오는 거예요. 복숭아나무로 만든 거울도 나오고 부적도 몇 장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법사님이 오시는 신이 쓰는 검은 천 같은 게 있대요. 그것도 챙겨 오셨고 이렇게 챙겨 오셔갖고는 처음에 굿을 시작을 할 때는 제자분을 밖에다 두시고 본인하고 삼촌만 들어가셔갖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테마 의식을. 예. 딱 앉으셔갖고는 머리 위에다가 거울을 딱 덮어 놓으셨대요. 머리 윗부분에다 덮어 놓으시고는 부적 2장을 쓰셔갖고 그거를 머리 위에다 딱 놓으셨대요. 그게 이제 신을 빼낼 때 쓴 그런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르신들이 입는 이쁜 한복과 어린아이가 입는 이쁜 한복을 준비를 하셔갖고는 테마 의식을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별 다를 게 없는 테마 의식이었대요. 법문 외우시면서 계속 반복하는 그 작업들. 맨날 삼촌이 봤던 거니까 별로 특별할 거 없네 하면서 보고 계셨대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 입은 웃고 있는데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막 그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순간 딱 그걸 보시더니 법사님께서 어머님 옆으로 가셔갖고 머리에 딱 손을 얹고는 법문을 막 외우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그거 아드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놓으셔야 된다고. 어머님 그거 아드님 아니라고. 놓으셔야 된다고. 놓으시라고. 아드님 아니라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막 법문을 외우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 증상이 삼촌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본인의 의식하고 그 어떤 영가나 뭐 그런 영적인 존재의 의식하고 뒤섞이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식이 조금씩 나오는 증거래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얼굴에 2개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사님도 그걸 알아차리시고는 희망이 보인다 하시고는 강하게 나가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계속 그 상황만 반복되고 거기서 또 더 이상 진전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딱 법사님이 거기서 테마의식을 딱 멈추시더니 삼촌한테 애들 들어오라고 하라고. 내가 진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좋게 빼갖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이거는 내 식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애들 들어오라고 하라고 하더래요. 예. 그렇게 딱 들어오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분 3분이 들어오신 거죠. 검은색이랑 보라 색깔이 섞인 한복을 딱 차려입고 들어오시더래요. 제자분께서. 예. 제자분이 들어오시더니 머리하고 양팔 옆에 딱 가부좌를 태우고 앉으시더래요. 제자분께서. 이렇게 앉으시고는 그 4분에서 서로 다른 법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시면서 그 검은 천을 일자로 쫙 피셔갖고는 법사님이 본인 앞에다 딱 놓더래요. 그리고는 막 법문을 외우시다가 어느 순간 법사님이 멈추니까 제자분들도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딱 멈추시고는 법사님이 거기서 큰 소리로 막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옥경에서 사자가 내려온다. 오체투시를 해라. 뭐 약간 이런 의미였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분들께서 오체투시를 하더래요. 진짜로. 오체투시를 막 하더니 그 검은 천을 일자로 쫙 그냥 대충 이렇게 핀 것 같은데 그게 그 어르신 몸에 일자로 쫙 펴져갖고는 올라가더래요. 그 천이. 예. 막 그때부터는 진짜 엄청 큰 소리로 법문을 외우시면서 흔히 우리가 보는 그런 무당의 굿 같은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굿을 막 하다가 어떤 항아리를 들고 오시는데 거기에 이제 짐승들의 피라고 그런 게 섞인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다 손을 툭 담그시더니 어르신 이마에다가 그걸 쓰신 거죠. 한문 같은 걸 쓰셨는데 그 의미가 천명, 하늘의 뜻이라는 그런 거를 한자로 쓰시고 그렇게 계속 굿이 진행이 된 거예요. 굿이 진행이 되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진짜 그렇게 굿을 진행을 한 지 20분도 지내지 않아갖고 막 몸이 덜덜덜덜 막 떨리더래요. 노파분께서. 되게 신기한 유형의 테마의식이었다고 삼촌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몸이 막 떨리시고는 어느 정도 계속 그런 상황이 진행되다가 이제 테마의식이 종료가 된 거예요. 다 끝이 났고 그 한복은 그 자리에서 바로 태워버리셨대요. 되게 씁쓸한 표정을 짓고 계셨대요. 법사님께서. 근데 법사님이 그 아드님을 몸에 실으신 거예요. 끝나고. 원래 법사님이 몸에 뭔가 싣는 걸 되게 싫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되게 기분이 나빠갖고는 잘 안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실으신 거예요. 싫자마자 법사님이 어머님 그 어르신 앞에 앉으셔갖고는 진짜 우시면서 뭐라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막 안 나오니까 막 하면서 엄청 오열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막 오열을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모든 의식이 끝났음에도 바로 이렇게 본인의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드님을 뭐 너무 사랑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님께서 진짜 힘이 없으셔서 어머님은 또 말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법사님 얼굴을 막 쓰다듬으시더래요. 그렇게 이제 그 난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된 거죠. 이야. 정리가 되고 나서는 법사님께서 그 어르신이 되게 딱해하셨는지 옆에서 며칠 가까이 더 케어를 해주시고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는 어머니도 괜찮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삼촌께서. 그래서 어머님도 한번 뵙는데 되게 빨리 괜찮아지셨대요. 그러고 있다가 3개월쯤 지났을까? 예.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대요. 근데 몸이 아프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삼촌은 처음에 일이 제대로 안 끝났던 건가 생각이 들어갔고, 장례도 다 치르고 나서 뭐 이것저것 끝나고 법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법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선택하셔서 돌아가신 거라고. 아마 아들이 옆에 계속 있었을 거고 그 아들이 어머니를 데려간 게 아닐까 싶다. 근데 이게 뭐 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데려간 것도 아니고 강제로 뭐 어머님을 데려간 것도 아닐 거고 분명히 어머님이 아들과 함께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냥 어머니를 모시고 간 게 아닐까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삼촌이 꿈을 꾸셨는데 아드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삼촌은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얼굴을. 근데 아드님이 그 어르신을 등에 업고서는 이제 삼촌한테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가는 꿈을 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이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악마가 등장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는 큰 거잖아요. 그쵸. 좀 흔하지 않은 일이죠. 해외는 뭐 더 큰 일들이 있을 수 있다지만 그래도 네. 한국에서 이 정도 이야기면 작은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삼촌분께서 한국까지 이렇게 일을 하러 다니시기도 하네요. 되게 많이 오세요. 오, 한국으로.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고. 지금은 이제 한국 계신데 지금은 좀 몸을 회복하는 단계이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 시국이 조금 풀리고 삼촌도 몸이 좀 회복이 되면 한국에서 좀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분저분 도와드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근데 비중은 해외 쪽이 더 많죠. 여기저기 그렇겠죠. 돌아다니시는 게 많긴 한데 한국에서도 겪은 일이 되게 많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시들무 듣다 보면 한국에서 있었던 일 되게 막 무서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아무래도 많은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시들무를 통해서 듣고 있으니까 저는 해외 쪽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아니요. 한국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네. 그리고 호랭이님이 이제 이야기는 하고 계시지만 극적이어서 뺀 부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참여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무지한 상태여갖고 제가 그냥 다 이야기를 한다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게 걸러내야 될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걸러내게 되더라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진짜 고생이 많아. 진짜로. 규정을 좀 지켜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우리 규정님들은 그냥 편하게 다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로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데 그래도 찰떡같이 저희는 알아들을 수는 있으니까 저희가 상상하게끔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아마 다시 해외 이야기를 좀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해보네요. 근데 저도 네. 이제 다시 호랭이님의 이야기를 3개씩 묶어가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데 저도 이야기를 다시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는 그 신부님 있으시잖아요. 미국 신부님. 네네 맞습니다. 그 자서전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의 제가 듣기로는 예.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삼촌이 집필을 하고 계신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너무 큰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더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오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오긴 나올 거고 뭐 그게 10년 막 이렇게 걸리진 않겠죠. 근데 어느 정도 멈췄던 단계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마 나올 거라고는 저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책을 손에서 논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난 그 책은 진짜 종독해보고 싶어서 저도 그거는 한번 저는 이제 얘기로 들었으니까 그렇게 큰 궁금증은 없는데 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책으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삼촌이 저한테 얘기해줄 때는 약간 좀 가오도 섞인 것 같고 허풍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가끔 해요.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갈무리를 잘 해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보면 더 뭔가 실감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호랭이님. 네. 다음엔 해외 얘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